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가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에 대면 예배를 마치고 집을 나설 때 설교하신 목사님을 향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인사를 나누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은 교회에서는 인사말처럼 많이 하게 되죠. 특별히 일일 부흥회나 특별 새벽 집회, 특별 기도회와 같이 집회에 참석하고 새로운 성경 지식을 얻어서 깨달음이 있거나 간절하고 또 절박한 기도로 마음이 뜨거워졌거나 감동이 있거나 새로운 결심을 하는 계기가 있었거나 하던 상황을 은혜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감정의 고조나 마음의 결단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경험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깨달음과 마음의 뜨거움이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것이므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개인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감정은 순간순간 변화하고 또 스스로를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이렇게 감정의 고조와 마음의 뜨거워짐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역시 내 신앙 감정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과는 달리 신실하시고 일관되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실행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언급할 때 가장 큰 은혜, 즉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집중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축소시켜서 개인적인 감정의 고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읽을 때 은혜라는 단어를 접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의미가 달라서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묘사할 다른 용어를 하나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든지 믿음이 뜨거워졌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닐까요?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은혜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물로 받는 것이지 인간이 행한 어떤 노력의 보상으로 받는 대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은혜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자비와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에게 베푸시는 값없는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도움은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신분의 상승이나 취직시험과 대학시험의 합격이 또는 인생의 목표 달성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관심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나의 노력에 따라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죠.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소유하고 관리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내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이고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면은 내가 잘 될 만한 노력과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환난 많고 풍파 많은 이 세상, 지금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시대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만들어서 숨을 쉬고 또 태양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식량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연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그 보상으로 구원을 주시고 육신의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기에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 줄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자기 자신 그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육신의 안일함이나 부귀영화가 아닌 극도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우리 노력과 수고나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방식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냐라는 그러한 잣대로 우리와 관계를 맺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하시는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이 값없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대가를 조금도 지불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얻지는 않죠.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고 또 우리가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인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방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지위나 배경, 우리들이 저지른 죄,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간음 중에 잡혀온 죄 많은 여인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사형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지던 고기를 잡던 어부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동족에게 높은 세금을 거두어 폭리를 취하면서 호의호시 가던 세리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높은 학문을 배워서 유식하고 교만하여 주님을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세우거나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에 따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한 가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그 은혜에 대해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든 자도 고쳐주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은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에게 못 고칠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진 병을 육체의 가시로 표현한 것은 그것이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아주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던지 그 육신의 가시를 사탄이 주는 고통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바울 사역의 약점이 되는 만한 그러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병은 잘 고치고 귀신도 또 쫓아내지만은 자신의 약점은 고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고통스럽고 하나님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3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것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바울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다른 이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인기가 많아지고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일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스스로 자고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경험하게 되면은 자고할 수가 없고 오히려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가시까지도 은혜로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을 깨달았지만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환상과 계시를 보고 다른 이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육신을 아프게 하는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하게 하시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할 만큼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은혜로 고백을 하고 감사하기가 쉽죠. 그렇지만 나에게 주시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좋든지 나쁘든지 은혜로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는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고 나타내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성취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의 실패와 약점과 무능함을 통해서 또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고대의 가치관이나 현대의 가치관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사람들은 성공과 또 완벽함을 추구했죠. 당대 예술품이나 조각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언제나 인간보다 크고 강하며 완벽함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화려함과 성공을 지향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사람들은 대리 만족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들은 그러한 모습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당대의 인간들이 지녔던 이상과 가치를 부정합니다. 내 은혜가 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함으로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에도 은혜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을 받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깨끗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장차 주실 은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고 지금 그 가시도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약함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행하는 능력들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힘으로 병자들을 고친다라고 하면은 또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남을 고치는 그 방법으로 자신의 병도 고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병을 그대로 두심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사역이 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음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 안에 늘 유지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 어떤 분들은 연약함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물질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삶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감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능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유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은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만을 앞세우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받은 은혜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기쁨과 사랑으로 전도와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똑같이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에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은혜에 굳건히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 안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또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구원에 합당한 삶을 무시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으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은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의 그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용서하고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 것을 다 세상에 내어주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드리고 아낌없이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끝이 없는 요구를 끝도 없이 들어주는 것,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값싼 감정의 기복과 언어의 표현으로만 전락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교회 안에서는 넘쳐나지만은 유독 교회 밖에서는 궁핍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받는 그 대상은 통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 없는 나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큰 은혜에 응답해서 이 땅에서 우리들은 오로지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잘못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받은 백성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서 드러내고 증거하고 빛을 발함으로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